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화면 보시고 네 구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송도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학교와 직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원하고, 이 나라 이 세대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 소금과 빛의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열정과 소망과 능력과 은사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6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의 제목은 소금과 빛의 공동체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대강령과 같은 팔복 메시지 이후 여러분들 또 구복도 있다고 그랬죠. 많은 신학학자들이 뒤에 나와 있는 11절 12절의 말씀을 구복의 메시지다 라고 말하는데, 이 팔복과 구복의 선포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단락단락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가르침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특정한 상황을 놓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메시지들을 이제 5장 6장 7장에서 쭉 이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이 구복 이후 팔복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들은 그 대강령, 팔복과 구복이 상상수훈의 대강령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과 구복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날지, 교회를 통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될지를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비유, 여러 가지 가르침, 여러 가지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마치 이제 대주제들을 선포해 놓으신 이후에 마치 소주제 하나하나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시작하세요. 그 첫 시작, 그 첫 비유, 그리고 첫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비유로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한 성도 개인에게 너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율법적인 율법을 주시는, 마치 구약의 율법을 더 어렵게 해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말하죠. 이것은 새 율법이다, 나의 새로운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메시지를 받는 대상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아온지라?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건 무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썬데이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한 발자국 헌신의 발걸음,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발걸음을 내딛는 제자들, 복수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메시지라고 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모든 삶과 모든 열매와 모든 선포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나의 제자들, 나의 몸, 교회,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메시지.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갈망하세요? 그러한 교회의 지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실은 만물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팔복과 구복의 삶을 갈망하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너희들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메시지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 이때 당시 1세기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물건들을 식품들을 썩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요? 소금을 사용했죠. 그래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부패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룩함을 보존하고 이 세상이 더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보존해야 돼,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돼, 이 세상을 썩어 부패하지 않게 해야 돼 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건 틀린 메시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세상과 구별되는 소금으로서의 순결함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과 썩어 들어가는 부패해가는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세상으로 지켜가고 보존해 나가시는, 거룩함을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도 절대 틀린 메시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믿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짠 맛을 잃으면,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쓸데없는, 쓸모가 없는 소금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식품을 건강하고 부패하지 않게 보존하는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뭘 강조하고 있으세요? 너희는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맛. 지금 맛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네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들이 외쳐도 쓸데없는 자들이 된다, 쓸모없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버려지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맛, 짠맛, 이게 왜 중요한 걸까? 짠맛의 목적은 뭘까? 용도는 뭘까? 여러분들, 소금은 소금의 맛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음식에 넣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맛있는 칼국수를 만들었는데 난 소금의 짠맛이 너무 좋아, 그래갖고 막 소금을 막 쏟아 부어갖고 소금의 짠맛을 느끼는 칼국수를 먹을 거야 막 이러는 분들 계세요? 없죠. 소금의 짠맛의 용도는 뭡니까? 그 음식이, 그 식품이, 아니면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의도된 맛, 칼국수라는 맛, 김치찌개라는 맛, 된장찌개라는 맛으로 의도된 그 맛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뭐라 그래요? 싱겁다, 심심하다, 이런 말을 하죠. 왜? 그 음식이 의도한 맛을 그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그 풍미를 살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금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 그 우리가 의도한 그 준비된 식사에 그 의도된 맛을 살려내기 위해서 소금을 뿌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뿌리실 때 세상이라는 곳 가운데에 우리에게 맛을 내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우리를 소금 뿌리듯이 뿌리실 때의 목표는 뭘까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사회 각 영역 가운데에 의도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 부부 생활, 자녀 양육, 교회 생활, 직장 생활, 학교, 각 도시, 각 나라, 각 민족 가운데에 나는 이 민족, 이 직장에서는 된장찌개 맛을 내고 싶어. 내가 이 가정의 영역 안에서는 김치찌개의 맛을 내고 싶어. 내가 학교, 고등학교 안에서는 칼국수의 맛을 내고 싶어. 하나님이 의도하신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목표로 삼으신 그 사회 각 영역, 모든 민족, 모든 지파 각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맛을 살려내는 자가,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내시기 원하시는 맛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요리책을 보면 그 요리가 의도한 맛이 뭔지를 알아요. 재료를 보면 그 요리가 뭘 의도하고 있는지 알아요. 김치찌개라면 김치의 맛을 내는 찌개를 만들고 싶은 거구나, 알죠? 어떤 음식의 요리책을 보고 레시피를 보고 들어가는 재료를 보면 그 의도를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회, 이 땅, 사람들을 향해 어떠한 맛을 내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는 뭔지, 우리의 마스터 셰프이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음식의 맛은 무엇인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요리책이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 양육의 맛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부부 생활의 맛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직장 생활의 맛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내가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맛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역에서 어떤 맛을 내야 하는지,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 성령이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예언적인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뿌려져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 그 영역, 그 가정,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내기 원하는 그 의도하신 마스터 셰프의 맛을, 그 풍미를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맛을 어떻게 낼까요?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니까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사회에 맛을 내는 자가 돼야지,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지. 좋은데 어떻게? 저는 항상 말씀을 연구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how예요. how.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적인 진리를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도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짠맛을 잃다라는 말을 13절에서 말씀하시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맛을 잃으면, 맛을 잃다라는 이 동사가요, 뜻이 뭐냐면요, 이 문자적인 직역의 이 성경 원어의 뜻이 뭐냐면 멍청하게 되다예요. 어리석게 되다, 바보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문화 안에서 소금이라는 이 존재를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뭐와 연결시키느냐? 지혜와 연결짓습니다. 그게 히브리 유대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이 짠맛을 내므로써 세상 안에 내가 의도한 맛을 살려내야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가 그 일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너희들은 쓸모없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준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죠. understanding, 이해함, 명철함은 why에 집중하는 거다. 왜? 그리고 지식, knowledge는 뭐에 집중하는 거라 그랬어요? what, 무엇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 wisdom은 뭐에 집중하는 거라 했어요? how, 어떻게 집중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뭔가를 이해하고 어떤 지식을 받았을 때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낼 거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어떻게 살아낼 거냐, 어떻게 드러낼 거냐, 어떻게 기능하게 할 것이냐,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지혜.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성경 안에서 어떻게 묘사됩니까? 지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럼 성령이 지혜를 가장 극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뭘까요? 이걸 알면 우리가 지혜에 대한 이해가 쉬워요.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이 땅에 극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뭡니까? 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네? 십자가? 그것도 맞아요. 또 하나. 원래 교회에는 틀린 답이 없어요, 그죠? 왠지 틀린 것 같으면 그냥 예수님 하면 다 맞아요, 원래 답이, 그죠? 주일학교 학생들의 비밀,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님이다, 그죠? 이것도 답이 예수님이에요. 뭔지 아세요? 성육신이 지혜의 가장 극명한 드러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화된, 인간이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인간과 연결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볼 수 있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 지혜의 영으로서 가장 하나님의 지혜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케 하사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것이 성령의 지혜예요. 결국 뭐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지혜, 특히 청년들이요, 지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시고, 이 기도는 버릇같이 해야 돼요. 지혜라는 건 뭐냐면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아까 말했듯이 지식은 what에 집중하는 거예요. what, 무엇.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는 것이 지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대화해 볼 수 있고 소통해 볼 수 있게 드러내는 것, 육신을 입게 하는 것, 영의 세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지식과 정보에 있지 않아요. 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냐? 그럼 소금인 우리는, 이 공동체는 반드시 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 충만한 자, 짠맛을 잃어버려서 멍청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바보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짠맛이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 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첫 번째, 성경 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와 시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혜는 또한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또한 성령이 지혜이십니다. 잠언과 시편에서 계속해서 지혜를 성령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조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리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받는 거예요. 지혜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혜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지혜에 투자하십시오. 4차 산업 시대가 열리면서 1, 2, 3차 산업에서는요, 지식으로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명철, 이해로만으로도, 언더스탠딩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농경사회에서는 지식과 이해가 없어도, 알통만 있어도, 힘만 있어도, 근육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4차 산업시대는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알아요.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이제 4차 산업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먹히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려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지식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눈에 보이는 열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혜라는 거는요, 뇌의 구조로 봤을 때는요 모두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영적인 감각, 영적인 지혜의 어떠한 계시를 받는 것,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뇌의 영역 안에서 봤을 때는 전두엽에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의 영이 다 박살내고 파괴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뇌를 박살내는 곳이 어디예요?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 청년들 스펙 쌓으려고 뭐 하나 하려고도 노력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선포합니다. 지혜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어떤 스펙을 쌓는 것보다도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 오늘 기도의 집 말한 것처럼 이곳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하셔야 되고, 기다리셔야 돼요. 스마트폰 중독, 나 아닌 것 같죠? 이 세상,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스마트폰 중독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디어에서 중독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딜 가나 영상이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영상이 가장 먼저 파괴하는 뇌의 영역이 어디냐? 전두엽이에요.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 씨름하세요. 아주 웃긴 것에부터 씨름하세요.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놓고 가시고, 기도할 때 핸드폰 끄시고, 성경 읽을 때 핸드폰 방에다 던지고 밖에 나와서 하시고, 미디어 금식하시고, 이게 종교의 어떠한 활동 때문이 아니라 내 전두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자들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쓸데없어 버려지지 않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주중에 가정 안에서도, 또 이 성전에 나오셔서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성경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묘사되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질문의 답은 뭐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이 말씀을 볼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막 지켜라, 이거를 율법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자다, 고로 나의 몸인 너희들도 세상에서 이러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 너 나의 제자야? 무리들로부터 나와서 그냥 까딱하면 나를 떠날 수 있는 무리의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나오길 원해? 너 나의 몸이 되길 원해? 너희들 나의 교회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빛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생각 없이 읽어요. 그냥 줄줄줄줄 읽어요. 그죠?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이상한 점 안 발견되십니까? 뭔가 요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십니까? 에? 누가 말했어? 말해, 자신 있게 말해. 그래, 갑자기 산 위에 있는 동네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갑자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놨고, 그 다음 구절은 빛을 등경 위에 두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city on a hill, 산 위에 있는 도시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빛이 비춰지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게 빛을 이렇게 비치나 보다,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이거 생뚱맞은 얘기예요. 생뚱맞은 얘기. 빛 얘기하다가 갑자기 도시 얘기를 해요.
산 위에 있는 도시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뒤에 있는 등경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이라는 게 바스켓이거든요. 그러니까 뚜껑을 안 덮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죠? 빛을 등경 위에 둬서 빛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라. 그래서 방을 비춰라.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야? 가시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성. 근데 이 등불과 이 등경 이야기만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에 머물 수 있어요. 내 개인의 삶에, 그냥 가정 안에서의 나 홀로 개인의 삶에서 빛을 비추는 것, 소위 말하는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 이 메시지에 국한될 수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전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산 위에 있는 도시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도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 산 위에 있는 동네 이야기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시성입니다. 숨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불을 놓듯이 감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인 것을, 나의 제자인 것을, 나의 몸인 것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그것을 어떻게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라는 건 뭡니까? 공동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한 개인이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위에 도시로서 존재하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한 도시를 이루고 살아가는 공동체, 예수의 몸, 교회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이 될 것이요, 빛을 숨기지 않는 자들이 될 것이요, 가시적이고 공동체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개인, 한 제자가 얼마나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공동체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간혹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 같이 도시로서, 산 위에 있는 공동체로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고 함께 연결되어 서로 지어져 감으로써 빛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도시로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적 삶, 세상의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에 여러분들의 모든 걸 거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개인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에게 달려있는 거지만, 내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서신서들의 말씀을 보십시오. 각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과 절차는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체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으셨어요? 교회에서 열받는 일 있으세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거리감 두고 싶으세요? 그거를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걸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비밀 병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의 경륜은 철저하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힘드세요? 씨름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부족한 것 같으세요? 그걸 놓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의 씨름인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 옆에 있는 자매가 나를 굉장히 그렇게 하세요?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씨름이 산상수훈의 씨름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고 빛의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여 독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져 가는 것,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시길, 또 그러한 교회를 헌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공동체로 이루는 걸 알았어요. 가시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또 물어봐야죠. 어떻게 빛을 비추냐?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빛을 비추는 거, 빛을 비추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빛을 비추는 것,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 빛은요, 착한 행실이에요. 자, 착한 행실을 하는 공동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구제, 그죠? 구제, 섬김, 바퍼 사역, 그죠? 노숙인 사역,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모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대부분의 사회 운동은요,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통계 자료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사회 비영리 기관, 어떤 기관보다도 월등하게 모든 재정과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이게 통계 자료예요. 그러나 과연 그게 다일까?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송도 청년들에게 김치 나눔 사역하는 것, 노방전도 하는 것,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아원이라든지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그들을 돕는 것, 선교 헌금을 통해서 불쌍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재정을 보내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경우 이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해야죠, 당연히. 왜냐, 사람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구제를 하고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보통 이러지 않죠. 그 교회를 칭찬한다거나, 아 그래도 다른 교회들은 별론데 저 교회만큼은 그래도 진짜 그래도 교회야, 이런 말을 듣는다든지. 절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지 않는 자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착한 행실은 그것 이상의 또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착하게 사신 거 아세요, 여러분? 말이 좀 웃기죠? 예수님은요, 착한 행실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착한 일 하시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해요. 선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 착하게 사신 분이에요.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착한 일이 뭔지 그 뒤 구절에 나와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착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능력과 기름 부으심 안에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예언적인 선포로 눌린 자들을,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뭉둥병자들을 치유하시고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착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위로하셨습니까? 당연히 하셨죠. 버림받은 자들, 창녀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하셨죠. 위로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남편이 5이요 6째 사는 남자도 나의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정말 힘든 인생, 아픈 인생, 버림받은 인생, 남들이 물들어 올까봐 가장 뜨거운 오후에 남들 눈 피해서 우물물 떨어오는 마음이 깨진 자, 그저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당연히 그것도 착한 일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또 다른 착한 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 안에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 질병에 눌려있는 자, 우울증에 눌려있는 자, 세상의 어려움에 눌려있는 자,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은사를 베푸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교회로 사세요. 너무나 착해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내가 너무 착해서 병자만 보면 병자들을 치유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착한 교회이기 때문에 마음에 눌린 자, 억눌린 자, 슬픈 자, 버림받은 자, 그들에게 예언적인 선포로 그들을 살아나게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갈망하세요. 이 시즌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은사를 갈망하십시오. 치유의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섬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 교회,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비유 모두 반드시 필수 요건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근데 내가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맛을 내는 자,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을 이루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고 숨지 아니하고 그러한 공동체로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행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와, 저거는, 저러한 치유의 역사는, 저런 기적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봐, 하나님이면 아니면 할 수 없어, 저건 신의 능력이야 라는 고백을 듣게 하는 교회.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필수 조건이 뭡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요, 뿌리입니다. 소금은 음식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빛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스켓, 바구니로 감춰놓으면 안 된다 그랬고, 세상으로 빛을 비춰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은 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You are in this world. 너희들은 세상 안에 있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금과 빛의 필수 조건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데 세상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다른 모습이고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 안에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산에 숨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굴 파고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직장 생활 하셔야 되고, 사업을 하셔야 되고, 학교로 들어가셔야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도시 안에 꾸르셔야 되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자만이, 그러한 교회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빌 존슨 목사님이 진짜 재밌는 예시를 하나 들어요. 제가 이 세상의 소금 설교할 때마다 이 예시는 꼭 들어요. 빌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다. 스테이크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분이. 진짜 맛있는 프라임 스테이크를 다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의 모습은 스테이크 위에 뿌려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릇 한 켠에다가 소금을 왕창 쏟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여 있어. 그러면서 소금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한다요. 소금끼리. 막 소금끼리 파티도 열어. 소금끼리 막 인사해. 소금끼리 맛있는 것도 먹어. 소금끼리 막 맛있는 수련회도 가고, 소금끼리 컨퍼런스도 열고, 소금끼리 모여갖고 소금이 좋아한다는. 우리는 짠맛을 잃지 않았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다는. 그게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그렇지 않아요? 소금이 모여 있지만 소금을 한 움큼 들어서 스테이크 위에 솔솔 뿌려서 그 스테이크의 풍미를 살리는, 할렐루야, 그 역할, 그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래요. 그건 뭐예요? 만물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물 안에 예수님의 빛을, 착한 일을, 소금을, 지혜를 충만하게 드러내시고 가시화시키시고 그것을 공동체로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